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에녹은 65년을 살며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뒤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에녹의 전생에는 365년이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걷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있지 아니하더라. 무드셀라는 187년을 살며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뒤 782년을 살며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무드셀라의 전생에는 969년이었으며 그가 죽으니라. 아멘. 오늘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강력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것을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마음은 아직 뜯어보지 못한 어떤 선물 꾸러미를 이렇게 열어보는 것 같은 설레임이 있지요. 우리는 새해가 되면 어떤 목표를 세우고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표를 세웠습니까? 어떤 결심을 하셨어요? 우리가 각자 자기계발이라든지 올해 진짜로 원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정말로 주님께서도 여러분에게 그것을 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시민단체 사단법인 직장갑질 119가 있습니다. 여기서 만 19세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직장인 새해 소망이 무엇이었을까? 직장인들이 바라는 새해 첫 소망은 임금 인상이었습니다. 압도적이었어요. 77.7%. 여러분도 다 그것을 원할 것 같습니다. 우리 중에 임금 인하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20대가 가장 희망했던 것이 뭐냐? 좋은 회사로 이직하는 거였습니다. 30대 노동시간 단축, 40대 81.6%가 임금 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50대가 뭐냐? 고용 안정. 이런 필요들은 우리들의 필요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이 땅에 발을 붙이고 먹고 살아야 되는 평범한 시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장인이든 기업하는 사람들이든 자영업자든 가장 바라는 것이 경제적 안정인데 과연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저는 제가 제 안에 있는 내적인 목소리, 크리스찬의 양심으로서 저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너도 정말로 그러니? 너도 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 똑같은 것을 너도 구하느냐? 그 질문을 저한테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부담스러운 하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력하게 원하는 것이 이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저 스스로가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에게 꺼내려고 합니다. 이것은 모든 크리스찬들이 받아들여야만 되는 거룩한 소명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그것은 우리가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서 가장 힘겨운 싸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방에 지뢰가 깔려져 있는 이 혼탁한 세상에서 이것이 우리가 가장 소망하고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것임을 압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고 어떻게 크리스찬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크리스찬으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주일날 예배 1시간 딱 드리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셨을 겁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창세기 4장에 가인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에 가면 아담, 셋으로 이어지는 계보가 등장하는데 누가 몇 년을 살았고 누구를 낳았고 죽었더라라고 하는 기록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몇 살까지 사는지 아세요? 930년. 게난 910년, 에노스 905년, 마할랄렐 895년, 야렛 962년, 무두셀라 969년. 조금만 더 살면 1000년입니다. 평균 수명이 900년입니다. 우리는 지금 100살 살까 말까 하는데 어떻게 이분들은 900년을 이렇게 살았을까? 그 당시에는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 다 죽었습니다. 죽었더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런데 죽음이 통치하는 이 사이클을 끊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에녹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다른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세상에서 사라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데려가셨으면 좋겠습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당시 사람들과 비교하면 단명을 했습니다. 365년을 살았어요. 다 800세, 900세를 살았는데 에녹은 365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에녹에게만 다른 평가가 뒤따릅니다. 다른 사람들의 족보는 자녀를 낳고 살다가 죽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에녹만큼만 365년을 살았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죽었다라는 기록이 등장하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께서 데려가셨거든요. 창세기 5장 24절을 킹제임스 흠정역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걷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있지 아니하더라. 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에녹에 관한 기록이 등장하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들려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에녹이 살았을 때 아담이 살아 있었을까요? 예, 살아 있었어요. 아담은 에녹이 태어날 때 622세였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930에 사망했기 때문에 아담은 에녹이 태어난 후에 308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에녹은 308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에녹은 어릴 때부터 아담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담 할아버지 얘기 좀 해주세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같이 있었다면서요. 하나님과 어떤 대화를 나누셨어요? 그렇게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뿐만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제사를 지내면서 죄 사함을 받는 복음의 의미를 에녹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법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65세가 되기 전까지는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습니다. 에녹도 우리처럼 죄성을 가진 인간이었고 에녹도 틈틈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65년 이후부터는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전과는 완전히 삶이 달라졌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65세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무두셀라를 낳으면서부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분들을 봅니다. 내 삶에는 어떤 계기가 있어야 저는 바뀔 수 있어요. 나에게는 어떤 계기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에녹에게 65세 때 무두셀라를 낳은 사건은 그의 삶에 엄청난 계기였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에녹에게 65세 때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의 삶은 이렇게 바뀌었을까? 어떻게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진짜로 오늘부터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할 자신 있으세요? 우리는 그럴 만한 자신이 없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아직은 너무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나 오늘 이 설교가 끝날 쯤에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그런 경건한 소망이 여러분 안에 생기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교회를 딱 벗어나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아세요? 이 마음이 들었어요. 다른 어떤 것도 다 제 삶에서 이제 지워졌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제게 가장 중요하구나. 하나님과 동행만 한다면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구나.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어왔어요. 어떻게 에녹이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을까? 창세기 5장 21절 22절을 보세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다른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족보에서는 자녀들을 낳았다, 살았다, 죽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두셀라를 낳은 사건이 에녹에게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예요.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 이름은 전형적인 셈어족입니다.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심겨져 있었습니다. 창 던지는 자 그가 죽으면 이 땅에 심판이 온다. 그 메시지가 무두셀라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녹은 그것을 예언했습니다. 무두셀라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에녹은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가 죽으면 지구에 심판이 온다. 그런 이 메시지를, 이 계시를 하나님께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이 에녹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무두셀라가 죽으면 지구상에 심판이 오기 때문에 매우 주시했을 것 같아요. 혹시 무두셀라가 내일 죽으면 어떡하지? 자기 아들인데도 말입니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것은 굉장히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에녹이 그 메시지를 받았을 때 에녹은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에녹에게 너 나랑 같이 살아라고 해도 에녹이 싫어요. 나 부담스러운데요. 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같이 동행을 못했을 거예요. 동행한다는 것은 같이 걷는다는 거예요. Walking with God. 하나님과 같이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이 그것을 불편해하면 같이 못 걸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았습니까? 여러분 집에 시어머니만 와도요 불편해요. 친정어머니가 와서 한 달간 살아봐요. 여러분의 시아버님이 여러분의 집에 왔어요. 여러분의 친척이 집에 왔어요. 하루 이틀은 괜찮은데 한 일주일, 한 달 지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제발 좀 가주셨으면. 이런 생각 안 드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누가 불편할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집에 가셔서 한 일주일 살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눈치 보실 것 같아요. 너무 여러분이 불편해하니까. 그리고 은근히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하나님 제발 좀 나가주세요. 예수님 좀 나가주세요. 너무 불편해요. 예수님 옆에 있으니까 게임도 못하겠고 예수님이 옆에 있으니까 유튜브도 못 보겠고 딴 짓을 못 하겠거든요. 좀 나가주실래요? 그럴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집에 오셨어요. 누가 불편하겠어요? 내가 불편할까? 하나님이 불편할까? 아마 하나님께서 먼저 나가실 것 같습니다. 가만 보니까 얘가 나랑 동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 저와 함께 살아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동행하기 원합니다. 말은 해놓고 막상 예수님이 집에 딱 왔는데 불편한 거예요. 같이 있는 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불편해하는 사람일까?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일까?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왜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을까?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심판이 무서운 거예요. 무두셀라는 홍수 심판이 있었던 해에 죽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969세였고 무두셀라의 손자 노아의 나이가 600세 되던 해입니다. 정확하게 무두셀라가 죽은 그 해에 홍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노아 600세. 노아는 무두셀라의 손자입니다. 에녹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언제라도 임할 수 있다고 그는 믿고 살았어요. 그는 영적 긴장감을 놓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과 철저한 동행을 다짐했습니다. 하나님과 에녹의 동행 기간이 300년이 딱 되자 하나님께서 에녹을 너무나 기뻐한 나머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최고의 영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과 에녹이 너무너무 친했대요. 날마다 하나님의 에녹 집에 놀러 왔대요. 너무 즐겁게 놀다가 하나님이 가셨어요. 매번 이게 반복되니까 헤어지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하나님이 오시더니만 야 우리 집 가자 그리고 데려갔대요. 그게 하늘나라로 데려간 거래요. 저는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는 게. 여러분 에녹 때만이 아니고요. 이 시대에도 지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놀랍게도 심판을 과소평가해요. 요한복음 3장 17,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멸망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진노로부터 건진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 심판의 긴박성을 별로 느끼지 못해요. 마치 북한이 연평도에 포탄 몇 발 쏜 거 보고 저러다 말겠지 하는 정도로 가볍게 생각해요. 이것은 절대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이것은 굉장히 엄중하고도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옥의 심판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심판은 있지, 그러나 지금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원하시면서도 그것을 좋아하면서도 주님 조금만 더 있다가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있다가요. 우린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이 지금 6개월밖에 못 산다는 시한부 판정을 받아보십시오. 그러면 그때부터 삶이 달라질 겁니다. 삶을 정리하기 시작해요.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요. 우리는 영원히 이 세상에서 살 수 없습니다. 에녹은 65세 때 무누셀라를 낳을 때 지구를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에게 유일한 관심사였고, 밥 먹을 때도 일할 때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껌딱지처럼 하나님과 붙어 다녔습니다. 그것이 동행이에요. Walking in the light of God. 그분의 빛 안에서 걸을 거야. 그분하고 동행한다는 것, 상상만 해도 너무 사실 즐거운 거예요. 빛 가운데 걸어가는 거예요.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같이 있고 싶어져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늘 같이 있고 싶어져요. 그리고 안 떨어지고 싶어져요. 그래서 결혼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이 에녹에게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주셨는데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무두셀라는 969살까지 살았을까? 그것이 궁금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간은 사회적으로 지독하게 어두운 때였습니다. 죄악이 난무하고 악인들이 점점 창궐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하던 시대였습니다. 에녹은 성경에서 지독하게 타락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게 노아 시대였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이맘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 이맘도 그와 같으리라. 사람들이 장가하고 시집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 하나님이 잊어버린 거예요. 그것만 열심히 먹고 살려고 살았는데 그것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노아 때와 같다고 했는데 지금이 바로 노아 때와 같습니다.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한 살 더 먹었다는 것, 2023년에서 2024년으로 바뀌었다는 것,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그만큼 주님 오실 날이 더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나이가 먹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할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마지막 심판의 날을 유보하고 계세요. 유보하고 계시다고. 지금 이 시대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자비는 물을 가득 품은 댐처럼 견디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부패와 타락이 차고 넘치면 언젠가 하나님의 자비의 댐은 제거되고 거룩한 그분의 진노의 물결이 온 세상을 휩쓸 것입니다. 그때는 홍수가 아니라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무시무시합니다. 자비의 댐이 제거되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될 겁니다. 영광 할렐루야, 그분께서 재림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내려오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직까지 그날에 지연된 이유는 단 한 가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노아의 홍수 심판은 창세기 4장 5장에서부터 예언이 주어졌고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4대에 걸쳐서 1,000년 가까이 장차 올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1,000년 가까이. 그래서 무두셀라가 969살까지 산 거예요. 무두셀라가 969살까지 살고 싶어서 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신 거예요. 여러분, 무두셀라가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 결과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인내의 기간이 1,000년입니다. 1,000년. 하나님께서 1,000년 가까이 오래 참으시고 또 참으시며 인간들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금도 그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에녹이 살았던 시대, 악한 시대였어요. 배교의 시대였어요. 하나님을 조롱하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 폐역하고 타락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사람. 이 악행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행할 믿음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심판의 그날을 믿고 주님과 동행할 사람을 찾고 계세요. 에녹이 세상의 첫 번째 심판을 아들의 이름을 통해 예언을 했는데 그리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에녹은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까지도 예언했다는 거예요. 신약성경 유다서가 나옵니다. 유다서 1장 14, 15절을 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7번째 사람의 에녹도 이들에 관해 대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자신의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집행하사 그들 가운데 경건치 아니한 모든 자들이 경건치 아니하게 범한 모든 경건치 아니한 행위와 또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그분을 대적하여 말한 모든 거친 발언에 대하여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부분을 쉬운 성경으로 좀 보면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한 번만 더 들어보세요. 아담의 7대 후손인 에녹은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예언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수많은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곧 오실 것이다. 오셔서 각 사람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악한 일들과 하나님에 대해 마음대로 떠들어댔던 죄에 대해 그들은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거 홍수 심판에 대한 예언이 아니에요. 장차 있게 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많은 천사들을 데리고 올 것이다. 그것을 홍수 심판 전에 에녹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구약 시대를 살았던 그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아십니까? 그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약 시대 때 사람들도 우리랑 똑같이 앞으로 올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우리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멘. 에녹은 들었어요. 뭘 들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많은 천사들을 대동하고 이 땅에 오실 것. 그것을 에녹이 거의 5000년 전 이상의 5000년 전에, 지금으로도 5000년 전에 그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간직하고 믿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늘로 데려가셨을까요? 홍수 심판 전에 에녹을 데려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지막 심판 전에 성도들의 휴거가 있을 것을 보여준 것 아닐까요? 여러분 진짜로 심판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데려가실 수 있습니다. 저는 휴거를 믿어요. 그냥 괜히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정말로 휴거가 있다는 것을 믿어요. 휴거에 대한 성경 기록들이 너무나 명확하게 있으니까요. 홍수 심판 전에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셨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심판 이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휴거시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미리 보여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에녹이 하늘로 승천한 이 사건은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와, 우리도 이렇게 들림받을 수 있겠구나. 아멘. 우리가 들림받을 수 있겠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이 뭐 있겠습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잘 살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걸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고백해야 되는 것 하나 있습니다.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마지막 시대, 여기 유다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20절 21절인데,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며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 자신을 지키며 영원한 생명이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긍휼을 기다리라. 뭐 하면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 자신을 지키면서. 무엇에 이르도록? 영원한 생명이 이르도록. 할렐루야.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힘들고 답답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뭘까요?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들이 군대 갔습니다. 부모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 아들이 엄마를 너무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엄마한테 오는 그 한마디, 카톡, 그 문자 메시지를 봅니다. 아들 사랑해.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단다. 이 톡 하나로 이 아들이 힘을 얻고 고된 훈련도 견디고 피곤이 풀어집니다. 그 아들에게 엄마와의 동행은 카톡 한 줄입니다. 아들 사랑해. 난 너와 항상 함께 있어. 그 한 줄을 묵상하면서 엄마를 보고 싶어 해요. 그것이 엄마와의 동행이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아주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올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될 것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침마다 큐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큐티 말씀 중에
마음에 와닿는 거 하나를 포스트잇에 적으세요. 노트북에 붙여놓으세요. 데스크탑 안에 붙여놓으세요. 수시로 그걸 묵상하세요. 또 하나 권유하고 싶어요. 영혼의 일기를 써보세요. 제가 선한목자교회라고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기, 이런 거를 성도님들에게 막 얘기하세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저게 가능하나? 어떻게 24시간 주님과 동행한다는 게 가능해? 저는 너무너무 그게 부담스러웠어요. 그리고 영혼의 일기를 써. 나는 진짜 그게 힘들 것 같았어요. 근데 와, 이거 해야 되는구나.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구나. 그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새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도전하고 싶습니다. 올해 여러분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간절히 구하는 거, 여러분들이 진짜 하고 싶은 거, 여러분들이 지금 자기 개발하기 위해서 투자하고 싶은 거, 그런 거 모두 다요, 사실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만 해결되면 그 문제가 하나도 안 돼요. 진짜로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렇게 한다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여러분에게 걱정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진심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십시오. 언젠가 시각장애인 국가대표 스키 선수 양재름 씨가 나오는 SK텔레콤 광고를 본 적이 있어요. 이 정상을 꿈꾸었던 이 스키 선수, 이 고운 소리 양이 시각장애인 양재림 이 스키 선수의 가이드 러너가 되어서 양재름 씨의 눈이 되어줍니다. 가이드 러너 아시죠? 시각장애인 선수가 뛸 때, 스키 탈 때 옆에서 같이 띄워주는 분, 그런 사람을 가이드 러너라고 해요. 스키 탈 때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소리를 내더라고요. 근데 양재림 씨는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소리만 듣고 따라가요. 그리고 스키 탈 때만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같은 방향으로 눕고 같은 방향으로 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서로 숨소리만 들어도 서로의 필요를 알아요. 늘 같이 붙여 다녀요. 이거구나.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바로 이거구나.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도 가고, 예수님이 하고 싶어 하는 걸 나도 하고 싶어지고, 예수님이 관심 갖고 있자 하는 걸 나도 관심 갖고 싶어지고, 이게 동행하는 거구나. 뜻이 같아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로 내 의지가 같이 가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건데 자꾸만 나는 엇박자로 하나님의 관심과는 무관하게 자꾸만 간다? 동행이 안 돼요. 동행이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들의 삶은 종교적인 생활이 될 거예요. 종교적이고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생활이 될 거예요. 삶의 기쁨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기는커녕 주변 사람들에게 문제를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앞에 나는 말했습니다. 직장인들이 가장 원했던 것, 가장 원하는 것, 경제적 안정.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도 경제적 안정이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하고, 지금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 오늘 설교 제대로 못 들은 거예요. 제대로 에녹을 못 본 거예요. 저는 에녹이 소망했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고 여러분의 관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해 정말로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예수님과 더 친해지고 예수님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오늘 결단하셔야 돼요. 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다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저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데 저 좀 도와주세요. 나는 진짜 이거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나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꿈꾸고 소망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저는 의지가 약합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동행이 가능하도록 뭘 주기 원하시느냐? 성령님을 부어주기를 원하셔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기름 부어주시면 가능해요.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세요. 정말로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꿈꾸세요. 그러면 다른 모든 것들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인생의 가이드러너가 되어주셨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가이드러너가 되어주셨어. 그분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여러분도 가고, 그분이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이 삶을 맡겨드리는 2024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